가정이 견고하고 가정이 말씀을 중심해서 바로 서 있게 되면은 위기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해요. 요즘에 광고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라디오 방송에 한 달 동안 주일날이 됩니다만 주일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이렇게 특강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매 주일마다 전국 라디오로 보내게 되는데 이미 한 달치를 제가 녹음을 다 해가지고 이것을 유튜브 파일로 교회 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간병하는 가족들 계시면은 이것을 들으라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간병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할 수 없이 간병하는 이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가정들은 자원해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배우자, 또 요즘에는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서 간병을 해야 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병 사역을 강조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미 편지를 써서 요청한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성을 조심하라, 유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마 성경에 따라서 성경적 가치, 성경적 진리를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정확하고 우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른 지혜가 아니라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자아이가 34, 평균 여자아이는 32살에 결혼을 합니다. 이거 더 많은 나이에 결혼하기도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도 하지만 중간치가 평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전 세계를 봐도 6위입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 제치고는 우리나라가 6번째로 나이 많은 이들이 결혼하게 돼요. 자, 이 동성애 결혼도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방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독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혼주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추세를 보시겠지만 애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 없이 결혼합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또 선생님들이 주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부모도 속이 타지만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합니다. 결혼 예식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결혼, 자기들끼리의 결혼은 훗날 위험하게 됩니다. 저는 평화교회에 와서 약 400상 가까이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 참여가 아니라 결혼식 주례요. 오래 했죠.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혼한 가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가정에 2가정이 이혼을 하는 이혼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주례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그리고 설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했으니까 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결혼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이거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최소한 목사가 찾아가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교회 와서 인사하고, 인사는 그냥 저한테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인사이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합니다 하는 인사니까요. 이런 것은 부모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인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이 결혼도 쉽지 않지만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정에 2가정은 이혼을 하고요. 또 새롭게 재혼한 가정은 절반 가까이가 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힘들고, 나이 들어하고, 결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식하고, 그런데 유지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이미 자녀들 결혼시켰거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직까지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짝 만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다니시다가 이사를 갔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딸이요, 중학생 때부터 이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난 그분 보면서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이제 대학을 나왔다든지 결혼할 연령이 되면은 그때서야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지혜롭게도 아기가 아직 중학생 때부터 벌써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직도 멀었네라고 여기지 말고 미리 기도하시고, 아이들 나이가 이렇게 차오르면은 더욱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된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는다. 참 그 마음에 이렇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은 뭔가요? 아버지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그러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그죠? 진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아픔 가운데 기다렸다가 아이를 해산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커라, 이런 부모는 없겠죠. 어머니는 평생 동안 나이가 드시고 늙어도 아이들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 먹은 어머니가 60대 아들 보고 얘 길 조심해라, 아침에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죠. 아들이 어머니를 염려해야 될 텐데 80이 넘어도 아들아 오늘도 길 조심해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 어머니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들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을 주의하라. 엉뚱한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최고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기도할 것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것은 믿는 자 위해서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믿지 않는 이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일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신중하고 더 노력하고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해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정말 나를 희생하리라, 내가 평생 희생한다는 각오가 아니면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전도하리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실패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공하는 결혼 생활 위해서는
이성을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 위에 18절,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열어봤어요. 최근의 것은 못 찾았고 2018년 3월 21일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가, 이혼 사유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 봤더니 이혼하는 가정이 한 10만 몇천 명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 1번 왜 이혼하는가? 성격 차이. 2번 경제 문제. 그리고 3번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4번 배우자의 부정. 그리고 5번 학대.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도 문제가 되고 경제 문제도 또 가족 간의 불화도 문제가 되지만 학대도 문제가 되지만 배우자의 부정, 음행이 이혼 사유의 네 번째에 들어갔다. 정말 우리가 이런 데 통계를 보면서 조심하고 경계받아야 될 일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읽은 18절도 그렇거니와 피하라는 말은 뭘까요? 다가오기 때문에 비껴서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아무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훈련된 사람이니까 음행에 도전, 유혹, 시험이 없을 거다.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 거로 누구든지 그런 기회나 그런 시간이나 장소나 대상이 오거든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음행의 기회가 있을 때 그는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 그것 때문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순결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나중에 크게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의 이 음행이나 유혹보다는 훗날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높임, 이것을 위해서라도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 더 나누게 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도록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런 말이에요. 결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미 다들 경험해 보시듯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만족해 그리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죠. 민법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부제로 더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또 애들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는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동거. 한 집에 살아도 생각이 다르고 나는 저 남자 나는 저 여자 이렇게 따로 생각한다면 그 큰 문제죠. 동거의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양의 의무. 부양 이렇게 섬김 돌보는 의무. 그리고 협조의 의무가 있다. 미련한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데도 가지 말라 그래요. 춤바람 난다든지 어디 그냥 막 나가서 돈 막 쓰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건전하고 좋아요.
교회 와서 물론 이제 교회 와서 간혹 가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어떤 상처를 받기도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성품 변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므로 정숙한 성도가 될 터인데, 아내가 되고 이렇게 식구가 될 터인데, 아니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협조의 의무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는데 놀러 갈래? 그거 아니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서로 배우자의 발전, 배우자의 건강, 배우자의 비전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 돼.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자라나야 되는데 막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민법에서도 강조하는 의무가 하나 뭐냐면 동거, 부양, 협조 말고 네 번째는 정조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지키지 못한 가정들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겁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혼자서 성공한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러나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성공하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는 가정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그 한쪽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할 때 그 배우자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에 대한 지혜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탄이 유혹하지 말게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이 건강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흔듭니다. 이거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죠. 그리고 막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만들죠. 엉뚱한 그런 욕심을 내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사단이 주로 하는 공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인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의 가정들이요.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훨씬 이혼율이 적더라고요. 흔들리는 가정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을 가져도 싸우기도, 믿음을 가져도 서로 상처 주기도, 믿음을 가졌어도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어도 아픔을 주는 가정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 가진 가정은 그나마 견디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혼일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둔 이들 기도하십시오. 이미 결혼한 이들도 부모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탄이 엿보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가야 합니다. 미혹하지 말게 하라. 시험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가 모세가 될래 여호수아가 될래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모세 같은 사람은 힘들 것 같아요. 얼마나 고난이 아픔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2인자로 출발했어요. 종으로
그런데 나중에 큰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말 잘한 것은 처음도 잘했지만 끝에도 잘했어요.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모아라. 그리고 고별 연설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멋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훈 권사님이